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 구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대가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 복음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뭔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지요. 그렇겠죠. 은혜가 아니고 더 많은 빛이 있으니까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그 도리어 그것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거든. 이 믿음도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나를 옳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마음은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은혜로 되어지지 않고 빛으로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죄의 짐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이거를 모를 때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네? 뭔가 마음에서 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려고 하고 진실해지려고 하고 그런 것 속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뢰 안 하거든. 왜요?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잠언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9절. 수고했네. 잠언 25장 19절. 938페이지에 있는 25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환난 날에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나로서 힘이 약하니까 의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뢰가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면,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치 못한 자. 그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그랬어요. 부러진 이와 같다. 위골된 발과 같다. 부러진 이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빨이 부러져 가면 그 이빨로는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어요. 그 이빨로 씹으면 막 시렵고 음식물이 제대로 씹히지가 않아요. 위골된 발로는, 그 발로는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내 몸을 지탱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뼈가 위골돼 버렸기 때문에 그 발로 지탱을 하면은 통증이 와가지고 힘을 못 받춘단 말이에요. 의뢰는 의뢰할 수 있는 자를 의뢰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이 환난 날에 내가 힘이 없고 이 환난 날을 대처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나를 보고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의뢰가 참 의뢰지, 진실치 못한 자 그랬어요. 내가 이 진실치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당할 때, 특히 이제 하나님이 그 노아 당시에 이 세상을 보시고 이제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현이가 그 당시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정훈이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름대로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의뢰하고 있는 그 의뢰는 항상 악한 인생들 뿐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당시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세계를, 마음을 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딱 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그렇죠? 찾는 자가 없어.
또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랬어요. 자, 정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정윤이가 정윤이를 볼 때? 괜찮은 것도 있지? 그래. 정민이는? 있지? 정훈이는? 있어. 항상 악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보고 계시는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진실치 못한 자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치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아니 세상에 방주를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산에다가 만드냐? 산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그 산에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든다는 것은 물이 그 산까지 치고 올라온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 줄 압니까? 나름대로 진실한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뢰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누가 그 당시에 용사가 있었고 네피림이란 뜻이 뭐냐면 어떤 일들의 주문을 받을 때, 그 의뢰를 받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피림이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어떤 그런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네피림이나 용사나 유명한 자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부러진 이요 유골된 뭐라 그랬어요? 발이다. 지금 이 심판 앞에서 그들이 내놓는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런 말들이 이 환난 날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예.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치 못한 자로 인생들을 정확하게 보셨구나. 그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악하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양산에서 돼지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돼지국밥을 딱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산이 이렇게 보이고 그 산 밑으로 바닷물이 흐르는 거예요. 에? 뭐가 흐른다고요? 바다가 있어요. 내가 밥을 먹다가 아니 무슨 양산에 바다가 있나? 양산 내륙지방이거든요. 그 강이 있으면 몰라도. 근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이쪽으로 바다가 해안가가 있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안가가 없거든요. 양산 쪽으로는. 부산 쪽으로 나와야 해안가가 있잖아요. 근데 밥 먹다가 바다가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봐, 양산 쪽 무슨 바다가 있노? 근데 내가 그거를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넣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다가 아니고
산으로 이렇게 했다가 밑으로 약간 평지다가 이제 마을이 이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뿌여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 색깔이 꼭 바다 색깔 같은 거예요. 내가 그 고등학교 때 한별단이라고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연맹 그거 말고 또 한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똑같은 어떤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매번 이제 산에 등반하고 이제 막 이게 어떤 게 홍수 같은 게 나면은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매년 여름에 등산이 있거든요. 이제 막 이 지구력을 키워준다고. 근데 산 이제 너무 힘들게 가 이제 산봉우리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나무 가지 사이로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옆에 있는 애들 보고 저기 바다 아니야? 맞대. 근데 무슨 여기 바다가 있지? 내륙 지방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 눈이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내 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힘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약간 들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약간 푸르르니까 이게 뭐를 일으켜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꼭 바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양산에서 밥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 저 바다가 아니구나. 산이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셨는데, 하나님 뭘 봤냐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하나님 볼 때 항상 악한데, 왜냐하면 그 계획이 진실치 못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다고요? 진실치 못하다. 그 계획은 유명한 자건 네피림이건 용사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미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계획이 괜찮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노아가 외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질 때는 어느 인생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럼 노아는 이 시대에 그 시대 하나님의 종이지만 노아를 이 성경 창세기 6장에 노아를 기록해 놓은 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건 노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노아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는 눈을 보니까 자기가 항상 악한 거예요. 마음의 계획이 보니까 항상 악한 거예요. 정훈이를 생각하는 계획을 보면 항상 뭐해? 이기적이고 야만적이지. 그렇지? 나도 내 마음의 계획을 보면은 내가 볼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이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나를 못 보면 자기 눈을 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한 것이 있어 마음속에. 일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 모든 그 계획은 악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시대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시는 자와 함께 그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 세상의 환난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노아 당시에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방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건 사망이 다 죽어요. 제 얘기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다 죽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보면서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이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바로 그거와 또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내 노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좋은 집을 주시고 내가 뭐 막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요 근간에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이게 밥도 대접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막 이 아기자기하게 막 하고 자기 걸 쓰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요 근간에 밥을 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의 20년 동안 대접만 받아봤다. 그래서 저는 대접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거기서도 기쁨이 있지만 요즘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도 거기서 오는 기쁨이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 좋더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거야, 나를. 왜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거든. 자기네들 항상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잘 이 세상 사는데 막 머리를 굴려대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손해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도 이거를 기쁨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냥 멍하니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맞냐?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왜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않는 자를 왜 의롭다라고 하시려고 하시냐? 에?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진실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도 않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나를 의롭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 너 거룩하다, 너 의인이다, 너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이렇게 씻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노년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노년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던 이 시간만큼, 이 시간보다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타봐도,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봐도 세상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거 다 취해봐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내가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전 더 많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노트 필기를 해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얘기하고 그 증거를 대언하고 그 증거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게 제일 행복해요. 이게 내 마음속에 제일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되어지는 조건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준기라 네 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 그럼 나 죄 없네요. 그래, 넌 네 죄가 이미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믿음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증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일해 주셨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왔는데 이 세상 것보다도 나는 그게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고 또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제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그 믿음의 터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화목된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 이 귀한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것을 주셔서 우리가 또 내년에는 또 올 이제 후반기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하나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너무나 가증스럽고 악합니다. 위선되고 선한 것이 없고 정말 진실치 못한 자가 바로 우리인데 이런 나를 믿는 믿음을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후 시간이나 또 한 주간 시작하는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